좀 오래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느 동네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한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여학생이 그만 임신을 하고 간 것입니다.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학생이 누구의 아이를 갖게 된 건지 모르는 겁니다. 할머니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아이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이 어린 아이를 건드린 사람이 그 동네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애가 뭐 용돈이나 제대로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잘 따랐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를 건드린 남자들을 보면 옆집 사는 오빠서부터 시작해서 가게 아저씨, 채팔로 온 아저씨, 심지어는 복도권 할아버지까지도 그 어린 여학생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온 남자들이 무려 2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이도 외롭고 힘드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오빠가 있다면, 아저씨가 있으면 잘 따랐는데, 그러나 그를 그렇게 따라오게 했던 그 남자들은 어린 여학생을 성적 놀잇개감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건드린 그 20여 명의 남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져야 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학생을 그렇게 만든 그 남자들 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남이 좀 더럽혀놓은 것을 내가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왜 내가 그 죄를 다 지고 써야 되냐고 오히려 막 화를 낸다고. 여자애가 워낙에 그런 애라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조사를 받으러 왔던 그 남자들의 부인이나 또 그 남자들의 어머니 되시는 여자분들이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얘가 원래 그렇게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그 아이의 임신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어린 여학생만 동네에 소문난 환양년 취급을 하면서 그 어린 여학생 가슴에 영원히 지우지 못할 그런 상처를 주고만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파렴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도덕적 횡단의 현 주소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그 동네에서 아주 몹쓸 죄인 취급을 당하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죄인인 한 여자를
여자라는 말로 소개되고 있는 것과 그녀는 당시 공개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몸을 팔고 그것으로 생업을 하는,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창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이 몸을 파는 여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상황과는 정말로 다른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노예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빚으로 팔려온 경우, 그 당시는 집안에 남자가 죽으면, 남자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되면, 아니면 어떻게 죽게 되건 완전히 여자들은 아무 생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하고 또 반대로 그 몹쓸 짓을 하는 여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도덕감을 만족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를 온전한 인격으로 대해주었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1998년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Christ라고 하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책의 저자 호세 사라마고라고 하는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 전설을 근거로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소설로 극화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이지만 전설을 근거로 해서 쓴 소설이지만 마음에 와닿는 그 이야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전도하러 가실 때 가버나움 동부 밖으로 가시다가 그만 이렇게 넘어져서 발을 좀 다쳤는데 발에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이 피를 어떻게 좀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집이 없는 겁니다. 두리번하고 봤더니 그 동부가 외딴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외딴 집을 쩔뚝거리며 찾아가십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집은 알고 보니까 전문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남자들을 성적으로 그렇게 유인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에서 요염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다가 문소리가 나길래 손님이 오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얼른 나가서 문을 확 열었는데 딱 보자마자 도무지 얼굴을 보면 이런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나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인데? 창녀의 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책의 저자는 바로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용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당황해서 그러냐? 어휴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뒤돌아섰다면 좀 더 과격한 리액션을 했다면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들어가셔서 상처를 치료를 받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또다시 가버나움 그 동네로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 나를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다시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궁금해한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이 여자가 변화되었는가? 아직도 몸을 파는 일을 하는가?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아픈 마음을 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요새 손님이 많으냐? 여러분,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한 여인의 마음을 배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던진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정색을 하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자는요 참으로 존경하는 어른을 한번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한 그 새벽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비록 소설이지만 저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대낮 정오에 물을 들러 옵니다. 정오에 그 당시에 그 대낮 땡볕에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물을 들어왔다면 사실은 남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 물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 우물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순순히 고백합니다. 내게 남편이 5 있지만 그 중에 한 명도 제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요. 이렇게 물론 바리새인들한테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간접 화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물음, 그러한 말씀들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분명히 소설이지만 분명한 팩트는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앉으셨는데 그것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러분 얼마나 흘렸으면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 발이 적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모아왔던 향유 한 옥합을 팍 깨뜨려서 예수님 발 위에 입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을 빌려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뜩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본 책을 좀 잡으려고 매 눈으로 부리부리하게 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무슨 말을 하나,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창녀임을 다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과연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광경을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까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사실 그 여인도 대단했지만 별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그대로 또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좀 잡기 위해서 일부러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지를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뭔가 좀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당장에 뛰쳐나가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서 소개한 소설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은 기분은 좀 괜찮았을 거예요. 아, 이 젊은 여자가 와서 눈물을 자기 발에 막 흘리고 내 발에 흘리고 막 머리카락으로 닦고 막 그러면 속으로 기분은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 보는 눈이 얼마나 몇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얻게 아니 이 여자가 심지어 제가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막. 이놈. 그런데 실제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집의 호스트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통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딱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자마자 진짜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저렇게 뻣뻣하게 앉아있어?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는 사람이야?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39절의 표현에는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들이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렇지 시몬의 마음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한 거예요. 저 예수님 저거 어떤 관계야? 예전에 한번 만났나? 항상 사람은 자기 수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몬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이 여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봤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면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길거리에서 스치기만 해도 부정 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텔레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찌라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눈에 시몬이 그 여자가 창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른 일 때문에 한두 번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머리를 곱게 빗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다 치고 들어왔어요.
얼굴도 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그 여자를 금방 알아봤다는 겁니다. 시몬도 수상합니다. 그렇게 보다. 근데 사실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저나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세 복음서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렸는데 그 향유 옥합의 그 가격이 300데나리오. 오늘날로 가치로 말하면 노동자가 1년 내내 버는 1년 셀러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한 3만 불에서 5만 불. 그 정도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서 발에 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도 부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마 저도 아마 가룟 유다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거라면 은혜는 은혜고 왜 그걸 깨뜨려서 버립니까? 그걸 아예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쓰죠.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옳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사람이어서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말한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간에 효율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같이 작고 지정도 부족하고 이게 이게 앞으로 봐도 그렇게 큰 비전도 없고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요,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효율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만 같은 경우도 지난 20년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분들이 계속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교회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효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깨뜨려야 합니다. 모든 삶의 행복을 그저 향유 모으는 것에 전심을 다했던 그 옥합은 차라리 깨뜨려야 합니다. 그 옥합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깨뜨렸던 옥합이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는 한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자랑이 되고 남들 보기에는 부러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거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사실 모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은 잠시 누릴 수 있지만 조금 시간 흐르면 여전히 그 향